샬롬하며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청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 4장과 5장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에 있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가정을 이루고 난 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저주를 베풀었고 그리고 수고하여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일어났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았냐 하면 살인사건, 성경의 최초의 살인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인은 선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갔고 그 마음속에 분노함과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 결국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가운데의 첫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라. 아멘. 결국은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가인은 평생 동안 땅에 유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게 됩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다스리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이 가인은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유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으로 잉태하여 낳은 그 첫째는 정말 이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귀하게 생각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유리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가인의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이러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요,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쫓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둘째는 잘 키워놨는데 이 첫째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큰 충격에 빠져서 이러한 현실들을 받아들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아픔을 대신할 또 다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벨 대신에 다른 셋을 주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를 키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셋이라는 아들이 또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맛보게 하냐면 손자를 맛보게 합니다. 그 손자를 맛보면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살인 사건이 있고 난 후 다시 인간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5장의 말씀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5장 전체의 말씀에 보면요,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서요, 이 아담의 계보의 족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5장 가운데의 이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오늘 만약에 읽어보면요, 이것을 한 3분 만에 단숨에 읽어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5장의 말씀에 있었던 이 아담의 계보를 살펴보면요, 정확하게 몇 년이 흘렸냐 하면 1651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장을 그냥 3분 만에 읽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1651년의 계보가 여기에 기록이 되면서 그 이후의 말씀이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651년입니다. 거의 1600년입니다. 그 1600년 동안 사람들의 수명은 몇 살이었냐 하면 거의 대부분 700세에서 800세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데요, 적어도요 300년, 400년이 넘는 동안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1600년 동안 수명이 있는 700에 800세가 하나 있는 그 사람들이 300세가 넘게 아들을 낳으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요, 아담과 하와의 그 계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됐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셀 수 없을 정도의 그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5장 말씀에 기록이 되고 난 후에 오늘 이제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그렇게 1600년이라는 시대가 지나가고 난 후 이제 어떤 시대가 도래했냐 하면 노아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 마지막 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노아 시대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자, 노아의 시대는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와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었던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는데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확인합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아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번성했어요? 1651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번성이 됐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수많은 인원들이 여기에서 번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이 될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에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시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이전에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소견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던 시대였는가를 오늘 이 말씀이 시사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많은 신학자들이요, 주석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입을 모이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자녀들에게 속한 경건한 자녀들이라고 그들이 보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요,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보기를 가인의 족보에서 나온 불경건한 자녀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이것이 셋의 자녀이든지 가인의 자녀이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부여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두 분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마저도 이제는요, 그들의 신앙이 무뎌졌어요. 자기들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정도로 눈에 보여서 아름답다 싶으면 모두 다 아내로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준 가정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지켜보면요,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에서 의인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에서는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가 흡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는 것,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마다요, 청년들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없어요. 대구 시내나 서울 시내 가면 교육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그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안을 들여다보면요, 이제 학생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읍시다. 대구에 있는 한 2,000명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저를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는 2,000명, 3,000명인데 주일학교 학생이 50명이래요. 여러분, 그런 걸 따지면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이 10명, 15명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대부흥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마다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없어져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인지 정말 마음속에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 땅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힘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6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조차도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이런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봅시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심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심하기를 이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자. 내가 만든 이 창조물과 모든 생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 쓸어버리자. 다 없애버리자. 하나님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심한 것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이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오늘 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런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 노아를 볼 텐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성경에서 노아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노아가 어떻게 살아갔길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성경에서 노아를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노아는 의인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차타크, 의롭고 올바르고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노아도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노아에게 오늘 말씀에 이만큼 온전하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은 이 노아를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애쓰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완전한 자가 없다, 이런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자신이 죄인이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지난 설교 시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꼬리가 잘린 여우들이 사는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듣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여우들이 사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여우들은 전부 다 꼬리가 잘려 있어요. 전부 다 꼬리가 잘려 있어요. 근데 그 꼬리가 잘려 있는 여우 마을에 한 여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를 해서 이 여우가 찾아왔는데 이 여우는요, 꼬리가 있는 여우예요. 멀쩡한 여우예요. 근데 이 꼬리가 있는 이 여우가 여기 마을에 와서 이사를 와서 살기 시작하는데요, 이 여우가요, 소외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꼬리가 달린 것이 정상인데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여우들을 보니까 전부 다 꼬리가 잘려 있는 거라. 그러면서 그 여우들이요, 꼬리가 잘린 여우가 꼬리 있는 여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비정상이야. 너 왜 그게 있어? 네가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려면 그 꼬리를 잘라버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꼬리가 달린 여우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이 꼬리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과연 이 꼬리를 잘라버려야 하는가? 내가 여기에서 정말 이 꼬리 없는 이 여우들과 살기 위하여서 이 꼬리를 잘라야지만 내가 여기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정상적인 여우는 꼬리를 잘라야 할까요? 안 그러면 그대로 있어야 할까요? 그대로 있기에는 너무나 눈총들이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등지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뭐 그렇게 그것이 의롭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하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갔느냐. 세상이 변했어. 여러분, 이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래도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데요, 어떤 은혜를 입느냐?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린지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이때 이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요, 배처럼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각으로 생긴 아주 큰 배예요. 뭐 거기에 그 짝수에 있는 그 모든 동물들을 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크기의 이 배였을 것이에요. 오늘날 창조과학계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보통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장의 1.5배의 크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방주를 만들었냐 하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제 앞으로 엄청난 홍수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인데 정말 그것이 끝이지 않고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날 정도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노아는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하늘에서 비가 내린대. 끝이지 않는 비가 내린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는 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때는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때는 무엇으로 살았냐 하면 모든 농작물들이 이슬로 인하여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노아가 그 큰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늘에서 비가 내린대. 끊이지 않는 비가 내린대. 그것을 대비해서 내가 이것을 만들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홍수처럼 물이 쏟아진다고? 내 평생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700년, 800년, 900년 살았지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6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무엇이었냐?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한 사람은 은혜를 입습니다.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순종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랐지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방주를 만들어 결국은 살아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과 동떨어지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도 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단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그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고 그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애썼던 그 노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이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이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